이사벨 중고 5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5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홀로된 여인의 자식에 대해서 영원한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3장 같이 만민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열매는 특별히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가리킬 때 남편이 없는 여인의 자식이 세상 열방을 얻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는 에덴 동네 회복으로 세계 통일의 지상 천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뜻했는데요. 이걸 지금 구분을 잘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지금 많은 혼란이 와서 흑암의 잠기는 일이 되는데, 혼란이 오는 것은 마귀의 흑암에게 진다는 뜻이고, 이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0절을 먼저 요절인데 이걸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고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이런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산들은 세상의 마귀 권세의 세상 권세를 뜻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제 멸망 올 때가 되고 그리스도의 권세, 성대 권세가 이루어져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을 뜻했는데, 여기서 보면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이다. 이거는 이제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 새 언약에 대해서도 많은 이단들과 탈선된 단체들이 이걸 혼선시키고 있죠.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쪽에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는 뭐를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 복대로 이제는 다윗의 우선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시대가 온 것이 바로 은혜 시대의 역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기 전에 성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이제 29절 30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한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맡겨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화평케 하는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뭘 하신 겁니까? 만민의 대제사장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시간이 은혜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백성만 바꾸면 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는 누가 그러면 지도자고 왕권이냐?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당한 자들이 지금까지는 왕권반에 들어간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마가다락방 이후로 20세기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제레미 때가 이제 21세기가 돼서 21세기부터는 무엇이 새 언약이냐? 이것은 지상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을 뜻한 겁니다. 지상평화왕국은 어떻게 이루느냐? 임마진 14만 8천 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12지파를 일으키는 역사다. 이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 49장 6절처럼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 하나가 예정된 종이 나오거든요. 이 종은 하나님께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으로 인을 치르는 권세를 받아서 늦은 비 성령을 받게 하므로 임마진 14만 4천 명은 왕권을 가지게 되고 새시대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권 받은 사람들만 이사가면 되지 않으니까 계시록 7장들에 능력이 있으면 큰 무리에 무리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백성된 자들을 뜻했는데, 이 시대는 바로 뭐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원죄자들 해결받는 시일이 왔기 때문에 이 시대는 죽전부터 시작하고 죽전부 배정자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저것을 인도해서 환란장 심판날에 남은 백성이 되므로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년 지상 평화를 이룬 것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뺏겼던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이 회복되는 것이 계시록 20장이 되죠.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제는 그리고 11절에 21절처럼 이제 아마겟돈을 통하여 완전한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순종한 자를 통하여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이거를 참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1장에 보면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불심판이 한 번 있게 되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이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다시 무궁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무궁세계에서까지 영원한 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또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도 하나님과 동공론을 하시는 완전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일들을 혼선시켜서 이당과 살산되는 데서는 무궁세계의 나라를 부인하기도 하고 지옥을 분해하기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백히 알지 못한다면 흑암을 뚫을 수가 없고 막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빛을 알아야만 흑암에 물러가는 것이고 혼선되지 않고 또 미혹받지 않고 흑암을 뚫고 나와서 남정 남백성에서 새 시대에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 고집으로 또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 많이 푼다고 해서 거기에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에 의해서 택한 능력의 역사가 와서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므로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틀린 땅에 이루는 것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정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할로 때가 되는 일들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마지막 사명자도 결국은 21세기에 나와서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명자들로 알고를 모는 인종과 추스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한 일에 전면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두 증인 권세 아래에서 지팡이와 갈대로 천년에서 예언하는 권세로서 그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이 시대에 알고 보게 되는 것이고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더라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로 그 남쪽 남은 백성 하면서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하되고 복받아서 없는 정권과 교권으로 이제는 부패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된 자들을 모으는 역사가 바로 알고를 모으는 역사고 그것이 전삼자문에 인반인 신앙 사천에 익히는 역사와 등일 실성 큰 무리를 예비처 보호인 데서 환란양 심판날에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정한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제일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동공으로 가시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여기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절 3절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일정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은 이녀와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초를 희정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들을 경고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만민을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권위와 자비를 베풀어 줄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구원받을 일들을 인간이 구원받을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수님만이 이제는 제 모든 인간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세상 건질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됐죠. 지금까지 인간이 아담의 후손인데 예수님의 영적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의 중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그런 사명의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는 순간 성전에 희생이 터짐으로 원액의 향과 끊어진 것이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오늘 믿는 자들만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시간적으로 2000년 역사를 두고 은혜 시대는 자범점을 해결하는 역사로 진행됐고 이제는 환란 시대에 왔을 때는 마지막 한일 전선전에는 원죄 자본 해결을 해서 지상 천년 평화를 이룬 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백부자 심판 후에 무궁수에서 영원한 날이 이루는 것이 계시록 21장과 20장의 내용인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대부분의 혼선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때 당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사도 요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어떤 명분을 얻었습니까? 십자가 먹고 들어가시기 전에 사도 요한복은 성모 마리아 보고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성모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소개했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나 있었지만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성모 마리아를 모셨다고 그랬죠. 이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걸 뜻한 것이고 이것이 인간 동안에 이제는 사명자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양을 먹이고 치라고 그랬지만은 사도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드는 사명이다 그랬죠. 그래서 제레미주가 올 때 제레미를 영접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한 그런 종의 사명은 누가 있다고요? 사도 요한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을 쓰므로 순교당했는데 계시록 시대가 와서 계시록을 전하는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의 사명의 기대자가 돼서 그 종들이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명분을 얻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인마진 시간 4,000명이 바로 사도 요한처럼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다 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천년 동안 왕노하는 것도 무궁세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계시록 21장 14, 16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세 왕권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바로 이 시대에 변화성을 일으키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잘 구분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거죠. 4절에서 8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에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골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 너를 부르시며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고 소시 아내였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을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으로 내 물을 네게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말세 사명들을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제2의 예수처럼 쓰임받는 것이 이금대장군의 말세 사명자입니다. 동방의 야고보로 동방의 기름하는 고레스로 연된 자인데 이 종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그 종의 영적 자손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 너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너는 버림받은 것 같은 자가 됐고 또 뭐라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소시 않았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할 것이라 이랬지요. 실현받는 성산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종인데 이 종이 인정받아서 인의 권세를 받음으로 입맞은 자를 일으키고 백성들 사이를 역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전체 하나님의 뜻이고 제레미야 때는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서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는 만행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 후에는 다시 이제는 모든 심판의 벌과 생명의 벌로 이후에 부흥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연의 축복을 통하여서 영원한 무궁세계의 세계를 축복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버림받은 같은 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 종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아내를 삼는다는 말을 하고 내 남편의 말을 하고 우리는 신랑주의 순비라는 말을 하죠. 이거는 사명이라고 불러서 돕는 배필의 사명으로서 10만 4천 명은 이 예수님의 돕는 배필처럼 왕권 받은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제 상속자들은 왕의 권한을 가진 10만 4천을 뜯던 것이고 그 나머지 능히 실수물이는 이제는 백성이 되는 역사로 진행될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바로 9절 10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이런 노아의 홍수의 별이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않으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마치 뭐가 가느냐. 우리가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의 자손인 것처럼 우리가 그 말도 맞죠. 그렇지만 이제는 폐역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물심판을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아서 노아가 실적인 인류의 조상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노아의 세 아들들만 인류의 조상이 됐죠. 그런 것처럼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때와 같다는 뜻에는 이런 뜻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주한 자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이제는 노아의 방주처럼 촛대기가 이 시대 방주인데 이때 말씀의 순종한 들을 통하여 이제는 방주에 태워서 남은 백성을 삼아서 세계 축복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 방주에 구원받은 8명은 이제 왕권 받은 것을 뜻한 것이고 또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강권적으로 다 방주에 타게 됐죠. 그것은 새 시대의 백성들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무 공로 없이 방주에만 들어오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노아 때도 똑같고 인간과 똑같은데 문제는 노아의 가정처럼 합심하여 그 방주들에 합심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인데 이것이 바로 두 증의 권세를 줘서 천명식을 예언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질병 같은 것대로 청량할 때 그것이 이제 은혜가 돼서 그것을 순종하여 알고는 모아지는 역사에 모아져야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화평케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시니까 동고동락하게 되는 것이고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다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영원한 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확실한 언약의 말씀인데 이걸 아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은 단체에서 이걸 부인해서 천년왕국으로 이 세상의 끝이 맺는 것처럼 무궁세가 없는 것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탈선되는 것이다. 이걸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축복하신 내용을 보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노아가 세 아들들을 축복을 했죠. 창세기 9장 25절 27절에 보면 가누아는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 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흑인 종은 새 시대에 왕권을 받지 못하고 종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셈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벳은 창작해야 되는데 결국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그랬죠. 이것은 야벳은 이제 백인종을 뜻했죠. 백인종들은 10만 4천 명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하왕국으로 오기도 하지만 하왕국에 이제는 말세 사망자인 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인간 영혼에 쓰임받을 종들을 뜻했는데 그것이 예수님도 그렇고 또 모든 종교는 셈의 장막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셈의 장막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동방 땅끝 해돋는 날인 한국이 인간 영혼의 선지국가이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레미야를 영접받는 사명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영적 현지국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알지 못하고 또 2단, 3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예정된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고 6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안식시대를 통하여 그다음에 안식시대 이후에는 무궁세계에 들어가서 무궁세계에 영원한 왕권을 누리고 세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혼선시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해석이고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받느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마귀를 허락하는 세상에서 고생을 하게 될 걸 얘기한 것이죠. 11절과 14절입니다. 또는 공부하며 광풍에 유동하여 안을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거하며 총목으로 네 뒤틀을 쌓으며 홍보소 네 성척을 지으며 성묘소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크게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확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데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 그것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많은 이렇게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에게 의로를 해주는 것이 상급인데 그 상급은 무궁세계에서 보석집과 보석도성을 주는 겁니다. 이걸 다 상징으로 풀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무궁세계는 보석도성이 있고 예루살렘과 같은 그 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역사 말하는 상급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완성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 보석도성, 보석집에다 상징으로 풀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정일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분인데 이것은 무궁세에 가면 보석도성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이 임마진 시간 4,000명의 선구적인 종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그대로 문제를 믿어야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런 왕권의 상급을 받기까지는 시련과 연단 속에 버림봉과 같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을 여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중한 고통을 참고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많은 왕이 되시는 것처럼 인간을 사명해도 그런데 그 중에 임마진 시간 4,000일 길 선고적인 종 사도 요한의 삶의 기대자가 나와서 이 일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종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썼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응하는 그 종 뺏기는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을 자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데 인간의 생각대로, 교단의 생각대로, 교파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은 인간이 가감할 수 없고 순종 여부만을 따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전하는 것은 다 마귀의 역사고 거짓된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영계를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입니다.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밤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내가 패망하리라. 그리고는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하는 이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땅의 권세인데 창조 하나님의 권세,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 권세입니다. 또 예수님이 대행되는 심판대의 권세, 철저한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죠. 많은 왕이신 예수님이 열왕적인 왕을 삼을 종이 바로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인데 이 종이 바로 두 종의 권세 받은 종이고 그 종에게 대적하는 자는 여기에 너를 치는 자 다 패망한다 그랬죠. 이걸 정확히 말씀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이것은 흑암이 dom긴 세상에 말씀의 빛으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정확고 별을 승천하는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 이를 어기는 자는 다 멸망할 것을 이사야 60장 12절에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렇게 됐거든요. 두 증인 권세 아래에서 전하는 그 진리의 사랑의 말씀 전할 때 이거를 배반하고 이걸 따르지 않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을 대적하거나 한국에 앞으로 나온
만실 사망된 지도자를 대적하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순종하고 여기에 합력하여만 세계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영계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언들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 세상의 심판은 이제는 핵무기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많은 데서도 지금 핵무기가 쓴다고 난리를 치는데 성경 핵무기는 아마겟돈 때 가서만 쓰임받는 것이 마지막 핵무기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기 16절, 17절입니다.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개를 제거하는 즉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했은즉 우리는 너를 치려고 제도된 기회가 날그럽지 못할 것이라. 이런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너는 내게 정대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이 지는 날카로운 기계다 그랬지요. 이것이 바로 이제는 핵무기를 뜻한 겁니다. 이게 핵무기를 뜻했다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에스겔 9장 1절 2절에 보면 인간 손에 되면 6사람이 등장하는데 5사람은 살육하는 길을 갖고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5대 강국으로서 핵무기가 지금 어느 나라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거의 다 5대 강국인 유엔 안전보상 이사회 나라들이 가지고 있죠. 이것이 심판의 도로 사용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과 이 백성들에게는 핵무기가 해를 준다 못 준다요?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다리에 세 친구가 700에 달하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죠. 이걸 바로 인간 정말의 예비처 보호처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보호 속에서 핵무 터지는 날도 구원해 줄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3차 세계대전은 미사일 포전쟁이지 그 핵무기가 터지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북한에서도 지금 핵무기를 만들었다 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결국은 그들도 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해줄 수 없는 종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왕권받을 인간이 실한 사찰이 되고 거기에 들어갈 백성들은 이제는 그 백성에 대해서 축복받는데 그 사람들은 예비적으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종들은 인고민정을 받기 때문에 변성천하여 이제는 공동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국 부서지을 이제 천국에 살게 되고 아마겟돈 전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멸령안을 받게 되고 멸령을 받은 자들이 백마탄 군대가 돼서 결국 19장 11절에서 21절처럼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그래서 또 천년 동안 그런 것이 결국 20장 4절에서 완성되는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핵무기가 터지는 그 일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잘 펴낸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가장 잘 펴낸 데가 이제 이사 33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이긴다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불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민족들의 불에 굽는 햇불 같다. 이제는 악인과 죄인 회개가 2000년 동안 줬죠. 또 마지막 한 일에 1300만 동안에 마지막 회개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안에서 알명을 가진 10만 4천 명을 뽑을 때 또 백성을 구원할 때 1160일 동안 하게 되는데 이때가 마지막 회개의 기간입니다. 이때 회개치 않은 자들이 바로 후손자문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멸망하고 그 나머지 남은 종은 변화성천하여 성에서 왕부수 쪽에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 승리하게 되고 남은 백성들은 이제는 보호처에서 보호받아서 새 축복을 이뤄서 일등도를 회복해서 천년왕국의 평화 안식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변천할 영원한 화평케 하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이 없는 세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과 무궁세계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간가 돼서 영원만한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 잡은 결과로 영원권의 구원으로 사실 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아주 임박한 심판의 임박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지를 잘 분별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